예, 우리 지금 2시 25분인데요. 제가 한 55분 정도에 끝내면 될까요? 괜찮을까요? 55분쯤에. 예. 예, 근데 너무 제가 행복드림교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인사를 너무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기를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밝게 웃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이게 웃어야지 이 교회 성도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성도들이 웃는 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밝고 저렇게 환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2월 8일 날 임원만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흥회를 딱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은혜가 너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냐면,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성경이 정말 진리고, 또 정말 이제 말세지말이 다가왔고, 이제 2025년이나 35년을 딱 기점으로 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텐데 누가 주님을 위해서 갈고,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늘 이제 전도하고, 늘 이제 열린 행복 모임 하고, 늘 그러면서 그날 그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던져준 메시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윤복희 권사님이 이제 동영상 윤복희 권사님 걸 틀어주시면서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누가 나를 위해 정말 같이 울고, 그렇게 동영상을 틀어주시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막 어깨가 막 흐느끼면서 혼자 막 운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제가 왜 우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은 주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희진아, 과연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아픔, 나의 그 슬픔을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줄고 하시는 음성으로 제가 딱 들은 거예요. 레마로 제가 지금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어깨가 흐느껴지면서 막 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 목사님 설교를 하고 가시고 나서부터 이 교회의 그 영적인 흐름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영계가 확 열리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2030년도까지, 2020년도까지, 25년도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나가자고 막 선포했어요. 아멘. 그래서 저도 그냥 그날 불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날 이광세 어르신, 그 다음에 우리 김맹섭 성도님, 그리고 이제 원탁이는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탔지만, 그날 이제 2명을 또 주일날 바로 전도해서 이제 데리고 오고,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들은 말씀 가지고 또 그냥 막 화요전도의 날 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거품을 물고 막 2025년도, 2030년도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자고 막 선포하고, 정말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잖아요. 제가 놀랬던 게, 여러 교수님을 만났고 또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하신 교수님이 없어요. 근데 참 그렇게 교수님 하시면서 또 강대에서 제자들 세워가면서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교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전도제자 만들어서 이 지역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을 완전히 영적 토양을 바꾸는 전도밖에 없어요. 토양 바꾸는 일들은. 아멘. 근데 이 일을 하시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아버지 마음이 임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분한테 왜 그냥 교수님 하셔도 되고, 뭐 학교에서 그렇게 그냥 복음 전하셔도 되고 하는데, 굳이 왜 이 교회를 여기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아멘, 이렇게 전도제자로 목사님을 왜 세우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안에 아버지 마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그분은 복음의 긴박성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 소망을 갖고 계세요.
아멘. 그게 저같이 이제 무대뽀로 전도하는 사람들 같이 복음 예수님 때문에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희진아! 근데 제가 25살 때부터 예수님 믿었거든요. 25살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병으로 막 시달렸어요. 근데 왜 병이 그렇게 왔는지 몰라요. 병명이 없어요. 병원 가도 심장병 검사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타나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정신과 가서 치료를 해도 멀쩡하다는데 제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청심환 하루에 7알씩 먹는 거예요. 숨 막힐 때마다. 약이 없어요. 숨 막힐 때마다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꿈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희진아 너 도망가도 소용없다고. 그때가 마태복음 24장에 지구가 반쪽 나는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구의 그 재림이 정말 올 때 그때 꿈을 저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막 도망갔어요. 그 뒤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희진아 너 도망가도 소용없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딱 듣고 눈을 떴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워낙 불교 집안이었고 전도지를 딱 전해줘도 제가 혈액형이 O형이에요.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촥촥 찢어버리는 성격이었어요. 왜 쓰잘데기 없이 주일날 일요일날 저기 가서 하루 종일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이 그렇게 남는 게 없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종일 찢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걸음이 빨라요. 엄청 시간을 남들보다 몇 배로 사는 사람이에요. 설거지하면서 성경 테이프 들으면서 아멘. 그리고 발로 청소하면서 제가 그렇게 다각도로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엉뚱하다 그랬죠. 왜 저렇게 하고 다니나. 그랬던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프게 하셔가지고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그냥 3시간을 엉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쨌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교회 나갈게요. 눈을 딱 떴는데 우리 고모 권사님이 이제 다니는 교회에 같이 인도받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딱 나가자마자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그냥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청심환 7알 다 끊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평신도가 없이 뭐 청년부도 없었어요. 별로 한 지가 없어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평신도가. 그러면서 평신도 1년 정도 과정 안에 그냥 제가 바로 백석 신학교로 편입을 했어요. 3학년으로 2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해에 너무 감사한 게 뭐 논술이고 영어 시험이고 성경고사고 다 없어진 거예요. 저 때만 그 한 학기에. 아멘. 그래서 저보고요 옆에서 다 말렸어요. 신학교 가면 안 된다. 냄비 신앙이다. 지금 막 뜨거워서 그러니까 아무나 신학을 하는 게 아니다. 좀 기다려봐라. 근데 제가 막 병도 고쳐졌죠. 예? 주님을 음성을 또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길로 가서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사람 다 마귀다. 나를 신학을 못하게 하는 마귀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 궁금증 때문에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제가 이제 편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당동 총신 선교대학원 강승상 교수님 있는 대학원을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가면서요. 그 교회 목사님이요. 오늘 근데 자꾸 삼천포로 빠졌는데 에라 모르겠습니다. 그냥 은혜대노를 하겠습니다. 뭐 전도 특강하라고 그러고 뭐 전도사로 왔으니까 제가 바꿔야죠. 그 내용을.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전도하러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딱 들어가면서 바로 그 과천 약수교회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설동준 목사님 아세요? 어머 아시는 분이 계시네. 어머 제가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목사님 밑에서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희진아 우리 교회에 이력서가 이렇게 있는데 네가 은혜 받고 엄청나게 은혜 받았으니까 네가 한번 전도인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전도인을 그 뒤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2년을 꿇었어요. 전도인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성격은 거칠고 모나고
정말 뭐 못되기로 이럴 없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50집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또 약수교회 목사님이 또 아시는지 모르지만 엄청 강하시잖아요. 교회 사무실에 못 앉게 해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회의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떨다가 6시 들어와야 돼. 왜 의자에 앉아있냐, 의자에 앉아있냐.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이해를 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저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또 그때 그 이후로 제가 복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때는 저 목사님 참 제가 속으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저런 목사님 없는데, 저런 목사님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2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임원만 교수님이 그날 오셔서 복음의 긴박성을 주시고 가셔가지고 바로 열매가 나타났고, 우리 또 화요전도, 목요전도, 주일전도에 그냥 막 계속 입에 막 침이 튀기도록 제가 막 아무 소리 하지 마라. 2030년도까지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아멘. 선교대학원에서 맨날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 레마로 탁 임하니까 아멘. 막 제가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전도한 분이 이제 좀 특이한 분이 한 3분 계시는데, 저는 주로 노방전도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진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전도가 안 되더라도 차전도 같은 거 하면 좋습니다. 여기 교회에서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파라솔을 펴놓고 여기는 예배가 조금 2시에 이제 시작을 하니까 좀 이른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오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지금은 방학이에요. 그 시간 안에 가서 파라솔을 펴놓는 거예요. 펴놔서 거기서 커피를 끓여도 좋고 사탕을 갖다 놔도 좋고, 그래서 어깨띠를 쫙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같이, 전도 못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이쁜 얼굴로 웃으면서 그냥 음료수만 주면 되고, 아멘. 그리고 또 너무 그것도 부끄러운 분은 커피라도 타시면 돼, 이 안에서. 아멘. 타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게 꾸준하게 하면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그렇게 막 불을 던져주고 가셨는데, 참 보기 드문 목사님이시다. 굳이 그렇게 편한 삶을 놔두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참 저게 뭘까, 아버지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진 그 눈물의 아버지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나가면서, 그 얼마나 바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집회 가셨는데 엄청 바쁘시고 또 교수일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할 수 없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셨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 아버지 마음이 너무 가득하니까 이분이 주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정말 현장 전도를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현장 전도 하시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부어졌을 때 나가서 현장 전도 하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와, 저는 그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나서 이렇게 불을 받고 2주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이 난리를 쳤는데, 이 행복 드림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은혜 받는 말씀을 그렇게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말씀 막 제가 막 여기 있으면은 막 몸이 근질근질할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목사님 쫓아 나가서 전도하고, 참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남자분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벨 누르고 아우 안에서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벨 한번 누르고 나서 아우 진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참 남자 목사님이 나가셔서 그렇게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분들은, 이 목사님 사모님은 정말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미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간이 많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을 케어하지 많이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교수 일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목사님 사모님 존경하셔야 돼요. 이 목회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이분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아멘? 예, 정말 이렇게 정말 그거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위하시고 목사님 사모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목사님 나가서 현장 전도하는데 같이 좀 나가셔서 그렇게 파라솔 전도라도 펴놓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도한 사람들 예를 들겠는데 한 번은요, 오늘 전도 특강이 돼버렸으니까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할게요.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을 노방전도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는 안 다녀봤는데 교회는 이제 안 다녀봤는데 하나님이 있는 걸 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나서 이제 지났는데 전화번호는 저는 항상 따거든요. 무조건 이제 돌직구예요. 전화번호를 따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땄어요. 전화 좀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내 번호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삥 누르면 그 전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진용이 형제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형제를 데리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한번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막 자살하기 일부 직전이라고, 자살할 거라고. 한 번은 자살을 미수로 5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한쪽 뇌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한쪽 뇌가 죽어가지고 이쪽 뇌가 죽으면 이쪽 손을 못 쓴대요. 맞아요? 여기 그렇게 이쪽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정신과 약도 먹고 눌러놓은 거예요. 발작을 하니까 한쪽 뇌가 죽으니까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한 번은 전화가 와서 밤에 자기 자살할 거라고. 그 원장도, 나 병원에 다니는 원장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할 거래요. 그래서 그 원장이 자기 얘기 잘 안 들어준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내가 이 친구를 어느 선까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지나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막 자살한다고 하니까 사모님 한번 만나보고, 전도사님 한번 만나보고 한번 자살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왔는데 이 영이 확 눌려가지고 진짜로요, 자살하나 마나 누구가 잘못 걸리면 한 대 칠 것 같은 태세예요. 이 영적인 게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제 덮고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막 받고 방언으로 이제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이 친구가 또 방언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막 열리고, 그러면서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사진 하나 있으면 프린트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하나 해줬어요. 예수님 사진을 가서 붙여놓고. 내가 그랬어요. 진용아, 내가 친구를 자기를 인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혹시 의자라도 집어던지고 사람이라도 패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 착한 건 알지만 나랑 약속하자. 병원 가자. 병원 가서 일단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약도 먹으면서 치료하자. 하나님 기적을 베풀 거다. 이 뇌 한쪽 없어서 팔 하나 못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그 뒤로 이제 병원을 이제 다니면서, 아멘,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구약을 다 읽었대요. 아멘.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나왔는데 이제 뭐냐면 집에서도 다 손을 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욱 올라오면은 이 정신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집에서 엄마도 다 너랑 나랑 인연 끊겠다. 아버지도 인연 끊겠다.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급자가 된 거예요. 성남동에 수급자가 됐는데 나라에서 그 병원 치료할 돈이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갈 데가 없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정말 보증금 없이 세만 내는 집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갔는데 모자란 나무가, 못생긴 나무가 교회를 지킨다고 이 친구가 항상 그 시간에 앉아서 먼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도 성경을 자꾸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막 그 자기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친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 친구 주변에 응답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고, 아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분은 길에서 또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고를 버려야 돼요. 아, 길에서 전도가 안 된다는 사고를 버리셔야 돼요. 저 혹시 대명교회 목사님 아세요? 경산 대명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임원만 교수님 거기 가셔서 같이 연합집회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랑 또 같이 이렇게 나누시는 분인데 그 대명교회 목사님이 노방전도에서 청년들 다 전도하잖아요. 아멘? 노방전도로 자기는 노방전도밖에 없대요. 노방전도 나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다 준비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교수님이 머리도 계시고 가슴도 계신 분이고. 아멘.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교수님 하시면서. 다 머리도 계시고 인격적이시잖아요. 또 일단 가슴이 계시고. 이런 분 밑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는데 이젠 여러분이 이제 나가시면 하나님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25살에 전도인이 됐는데 회의 시간에 회의에 딱 들어가잖아요. 하도 말을 못해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이 날 불렀어요. 너는 좀 알아듣게 말 좀 해라. 너 말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와서 좀 얘기 좀 해라. 니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설동주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구사를 주셨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집회나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이 어둔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정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분은 또 김종분 아줌마라고 계세요. 그분 길에서 또 만났어요. 이 할머니 팔이 조금 안 올라가요. 약간 풍을 맞았어요. 근데 이분도 또 수급자세요. 길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막 길에서 있길래 길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무릎에다가 손대고 팔에다 딱 손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팔은 닫고 주님도 만나고 영접할지어다 막 선포를 했어요. 길거리에서. 근데 이분이 또 아멘 아멘 또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다가 한참 2년 정도 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이제 같이 전도를 하고 모시러 오고 하는데요. 이분한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집에만 가면 그 위에 새 주인 있잖아요. 새를 들어 사는데 그 주인이요. 이 집만 오면 발로 이 문을 막 치고 이 집에다 뭘 집어던지고 이 아줌마만 나오면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새가 많이 밀렸대요. 아멘? 새가 막 밀려가지고 이 아줌마가 너무나 지금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꿈이 없잖아요. 희망도 없고 새도 자꾸 밀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래도 계속 교회 나오라 그랬어요. 데려가서 교회 자꾸 모시고 오고. 근데요, 한 번은요, 이분이요, 잠적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우리 이제 동사무소하고 연계돼 있어가지고, 그 동사무소, 누구죠?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죠? 동장님, 우리 목사님, 하고 알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알아서, 우리가 이분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이사간 데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런 거예요. 원래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헛고치 할 게 아니니까 워낙 관계가 되니까 내가 가르쳐 준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우리가 밤새 돌아다녔다고. 왜 이렇게 숨어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사를 와서 걸어가기가 뭐해서 교회를 못 갔고 나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나 이제 돈도 많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하고 동사무소 연계가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수급자 가장 힘든 사람 명단 뽑아서 이 사람한테 집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방을 하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맨날 집에서 아침마다 정화수 떠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화수 떠놓고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한테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매일을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분한테 집을 하나 주시고 이분이 빚을 짓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통장에 한 100만 원씩 아멘 세이브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아멘. 지금도 교회를 이렇게 여전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전도 간증 2가지 하니까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됐네요.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할 때 저는 그랬어요. 누구의 얘기도 아니고 남의 얘기도 아니고 바로 내 얘기로 들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정말 아까 부목사님이신지 참 설교를 참 강력하게 하셨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헌신예배 매번 해도 그냥 끝나면은 소용이 없어요. 바로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뭐 한 가지라도 딱 잡아서 적용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임원만 교수님이 와서 딱 그렇게 설교하셨을 때 2030년 끝난다고 생각하자. 아무 말 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간다. 아멘? 나가서 바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벌써 사람을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이렇게 튀어나가시면 하나님이 다 영혼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리고 2가지만 한번 인사 나누길 원해요.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지금 내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이 되고 있습니까? 인사합시다. 지금 내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내 주위에 영혼이 전도되고 있습니까? 같이 인사합시다. 지금 내 주위에 영혼이 전도되고 있습니까? 아멘. 제가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한테 그래요. 야, 근데 밥하다 왔냐? 빨래하다 왔냐? 내 자식 지금 대학교 보내다가 왔다. 아니면 내 남편 건사하고 옷 잘 입히고 집에서 빨래하고 밥 해주고 이렇게 하다 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가 원하는 본질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인사 나눈 거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내가 지금도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가. 아멘. 그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죠. 2번째는요. 내 주변에 영혼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정말 백지전도법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한 명씩이라도 하루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럼 밤에 뿌듯하잖아요. 잠이 잘 오잖아요. 하나님 다 백지전도법 하나 했어요. 아니면 교회에서라도 여러분 새신자 들어오면 웃어요. 아멘. 막 분위기 좋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환대해 주는 거. 아멘.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개척 우리 요맘때쯤 된 것 같아요. 요만 정도의 성도 때인데 베스트를 하나 정해놓고요. 예? 그 베스트에 대해 신상 명세까지 우리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뭐 칠판에다 진짜 써요. 이름을 탁 해가지고 기도를 막 한 거예요. 우리가 막 세게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김모모라고 합시다. 그래 그분이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다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우 보고 싶었어요 아우 그분입니까 막 전부 다 벌떼같이 가서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도망갔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이름을 다 알고 자기한테 와서 인사를 100% 하고 너무 교회가 좋은데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때 이맘때예요. 한 영혼이 주일날이라도 한 명이라도 새신자가 안 오면 금식을 다 시켰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식을 다 하는 바람에 금식 안 하고 싶어가지고 한 영혼 오면 정착되게 해달라고 가서 다 인사를 한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아멘. 지금 이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즌이 이 교회 시즌이 정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오면 놓치지 말아야 될 시즌이에요. 그러면 오면은 무조건 가서 인사하고 아까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가서 다 인사하고 안아주고 그 사람 이름까지 다 알아가지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했을 때요 여러분한테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가 돼서 정착이 되면요 이게 바로 100명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은 전도하기가 더 쉽겠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짜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만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기사로 따라온 요 뒤에 손두수 형제라고 있어요. 저 형제님 와이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와이프가 이제 그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세 번째 와이프가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집에서 개척할 때 왔는데 이 자매가요 사실은 아토피가 어릴 때부터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등껍질 같이 온몸이.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머리도 앞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이 눈도 어떻게 했죠? 사진 찍기도 무서워할 정도로 이 친구가 막 가렵고 막 힘드니까 머리를 항상 내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양육 처음에 받으면서 이제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매일 땅을 밟고 가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이 자매가 정말 그 집이 아무도 안 믿고 혼자 믿었었는데 지금 그 자매가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 때 모인 거예요. 한두 명, 3명 때 모였으니까 걸뜩하면 퇴직금 타가지고 교회 헌물을 한 거예요. 맨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 나중에 결혼할 때요. 퇴직금 할 때도 퇴직금 다 맨날 바쳤지. 거기다 11조 바치지. 근데 목사님 용돈 또 10분의 1 또 바치지. 또 드리지. 또 10분의 1 신학생 구제헌금 하지. 그러니까 10에 4조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아토피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직장을 1년씩밖에 못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한 군데 못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치유가 딱 되면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 군데 정착하는 거다. 아멘. 가서 직장 가서도 한번 있어봐라. 그게 너하고의 싸움이다. 아무리 원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거기서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 은혜 받고 기도의 용사가 되니까 거짓말같이 아토피가 나은 줄 믿습니다. 다 나와가지고 머리도 자르고. 아멘.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바쳤는데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렇게 바치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통장에.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서로 다 그랬어요. 냉장고 하나 맞고 저 김치 냉장고 하나 맞고 뭐 에어컨 하나 맞고 다 해가지고 이 친구 혼수가 다 마련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시키는데 저 친구가 이제 왔잖아요. 우리 교회 아까 그 여자 우리 수연 자매가 우리 교회 개국공신이에요. 뼈파. 아멘. 한 8년 9년 됐으니까 우리 교회가 뼈파인데 이 친구가 결혼할 때 혼수도 다 됐죠. 이 친구가 붙었는데 결혼하려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거예요. 1년을 다녔어. 1년을. 왜? 개국공신 뼈파하고 딱 결혼이 되면 자기 레벨이 올라가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막 뼈파 하나 데려가려고 1년을 구애했는데 영적이니까 콧대가 높아. 영적인 사람 아니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새벽 기도해가지고 그 아성을 무너뜨려가지고 결혼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 믿음의 가문이 됐죠. 거기다가 자기 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남동생 베스트를 우리가 찍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 교회 이제 연대 경영학과 나온 제자를 붙여놨어. 일부러 하도 콧대가 세니까 그냥 인간적으로라도 해라. 그래서 딱 했는데 뭐 콧대가 높아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맨날 그러고 1년을 우리 괴롭혔어요. 그랬던 형제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베스트 삼아주고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난리를 치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요. 신학을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가문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뭐 10분의 1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퇴직금 바치고 돈이 하나도 결혼할 때 되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좋은 남편 소개시켜 주셔서 결혼하게 만들고 영적인 가문 만들고 자기 남동생까지 전도사 시켜버리고 아멘. 이 자매가 그렇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마영 자매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효창동에서 와요. 우리 교회가 어디냐면요 성남이에요. 그러면요 이분 아버지가 효창동에서 오시는데 이 자매 아버지가요 새벽 기도를 여기 오다 보니까 차 기름값이 80만 원이 들어요. 80만 원이 든대요. 근데도 이날 이때까지 80만 원을 계속 쏟아부으면서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자매한테도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와서 새벽 기도하고 돌파하면서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인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그 집을 딱 사로잡으니까 이게 교대 정도 갈 정도의 수준인데도 학교를 잘 못 갔어요. 그래서 저기 학교를 갔는데 이번에 고려대학원 심리학과 4명 뽑는데요.
내면법대 다 고대 출신이야. 근데 얘 혼자면 숭실대 출신인데 이번에 돌파가 되니까 새벽기도 하면서 돌파가 되니까 또 교회를 그렇게 섬기니까 뼈파로 탁 남아있어요. 이 아버지가 장로감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감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 친구한테 돌파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맨날 시험만 보러 가면 설사하고 시험 보러 가면 하나씩 밀리고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비상한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계속 베스트 삼고 영혼을 위해서 울고 아멘.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냥 시험도 제대로 못 봤대요. 근데 붙은 거야. 아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특별히 있는 개국공신, 뼈파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건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때가 제일 중요해요. 요 지금 있는 이 숫자들이 요 때 이분들이 뼈를 묻으면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아멘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때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분위기도 좋고 서로 가진 막 목사님하고의 사랑, 사모님하고의 사랑 그것이 막 이렇게 막 엮여져가지고 정말 어떤 영혼 한 사람에도 오면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그 사람 놓치면 여러분 금식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정신으로 정말 나가면 이 교회요 금방 폭발됩니다. 정말 폭발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뼈파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던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우리 그 교회 첫 번째로 왔던 수석 전도사 지금 전도사가 됐는데 그 전도사하고 또 두 번째로 왔던 자매가 이제 사모가 됐어요. 둘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이제 컨퍼런스로 갔어요. 부산 컨퍼런스로 신혼여행 갔다가 왔는데 이제 제가 지금 뼈파 얘기를 좀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근데 참 둘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헌신하냐면 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3박 4일로 이렇게 부산 풍성한 교회를 가잖아요. 계속 훈련 받으러 갈 때 애기들이 고만고만해요. 3명이 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통 가족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 미연 사모님 집에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면은 아이들 다 해주고 과외까지 공짜로 과외까지 다 시켜주고 아멘. 왜 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뒷바라지고 기저귀부터 다 갈아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사실 뭐 사례비 얼마 주나요? 못 주지. 지금까지도 많이 못 받는데 뭐 50만 원, 70만 원 받아가지고 왔는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뼈파 얘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냥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교회가 이렇게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막 폭발을 했어요. 이렇게 돼서 막 폭발이 되고 또 이제 지하를 또 얻었는데 또 폭발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이제 하나를 이제 건물을 이제 알아보게 됐어요. 할 수 없이. 자꾸 성도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약금 이제 한 건물을 받았는데 그 건물이 한 20억 가까이 되니까 계약금 2억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그럼 월세교회에서 무슨 2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교육자 회의 들어가고 뼈파들 이제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50만 원, 70만 원 받는 돈도 하나도 없는 전도사나 또 다 우리 이제 전도사지만 다 제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누가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1,000만 원씩 20명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대출해서 가져옵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2억이 정말 한 주 만에 딱 모아진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한번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우리 교회에 그 입당 예배 이제 한 게 있는데 딱 해가지고요. 아멘. 재정 특공대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2천만 원씩 헌금하고 1,000만 원씩 헌금하고 그럼 교회 성도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석 전도사님 부부들이 지금까지도 이상해요. 1년만 지나면은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아멘. 계속해서 몇 천만 원씩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2천만 원 통장에 들어가고 1,000만 원 들어오고 그래서 빚을 안 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이 아프면 꼭 그 수석전도사 부인 그 사모가 첫 번째 수제자예요. 거기가. 근데 꼭 가서 약을 사가지고 새벽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오고 애들 부탁해서 보내고 다 알아서 말끔하니 다 해놓고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우리 교회 개국공신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뼈를 묻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역사들이 그들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다 해보고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사역자, 교육자들 대보면은 항상 박봉에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헌신하고 정말 목사님의 제자로 서나가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그들한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 우리 황재윤 신윤섭 집사도 우리 교회 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집사들인데 여기 둘도 우리 교회 와서 결혼을 했죠. 했는데 처음에는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처음에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집사님은 그냥 동강기업이라고 조그만 열쇠 회사에 다녔던 40명 정도 되는 직장에 다녔던. 그런데 이 둘이가 양육반을 하는데 아니 토요일 날은 잠깐 갔다 와도 되잖아요. 할머니가 8순이에요. 잠깐 갔다 와도 되는데 그때 한참 막 이때쯤이니까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진 거야, 양육을. 그래가지고 8순 잔치 때 얘네 둘이 사진이 없어요. 그 가족 사진에. 욕을 진짜 듣다 얻어먹었죠, 정말. 그리고 또 여기도 마치 맨날 퇴직금 바치고 무슨 일 있으면 맨날 교회에다가 막 바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딱 어느 시점이 됐는데 정말로 이 동강 중소기업 아무 힘도 없는 그 기업에서 웅진하고 합병이 일어난 거예요. 합병이 일어났는데 너무 웃긴 게 웅진에서는 이 합병하면서 여기 있는 우리 그 중섭집사나 한 3명만 데리고 웅진으로 흡수하고 나머지 다 떨어뜨리려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했대요. 3명만 딱 데려간 것도 정보를 캐내려고. 이 동강의 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얘네들 그냥 다 떨어뜨리려고 얘네들 그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얘 혼자만 동강에서 딱 뽑혀가지고 웅진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요 대리로 승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수제자가 하나 있어요. 지금 중국에 상하이에 가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구대 전문대 출신이거든요. 그 중섭 형제가. 그 출신에 대기업을 들어간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거기서 대리까지 승진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정말 헌신하고 뼈파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7억 5천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유치원 원장을 이제는 목사님이 때가 됐으니까 유치원 원장을 해라. 하나님이 이제 부어줬기 때문에 이제 너네들한테 이제 리더의 기름 부음을 준다. 그래가지고 아멘. 건물을 돈도 없는데 매입을 해가지고 뭐 대출을 끼고 했지만 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유치원 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뼈파들이 이렇게 10명 이렇게 있는데 다들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도 간증 했고요. 열린 모임 간증하자면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최근에 뭐 1년 안에 일어난 일만 해도 열린 모임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각개인 나가서 대중전도 할 수 있지만 힘들 때는 무조건 데리고만 들어오면 아멘? 데리고 들어오고 진짜 그거 열린 모임에서 안 되더라도 누구 데리고 들어온 사람 목사님하고만 딱 연결시켜도요. 목사님 복음에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한테 제가 안수기도 한번 그때 안수기도 다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안수기도를 받는데 불이 임해가지고요. 그날 와, 이 목사님 진짜다. 불이 임해가지고 그날 안수를 받고 나서요. 손발이 뜨거워져가지고요. 근데 손발 뜨거워졌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막 다니면서 머리 안수는 안 해도 내가 전도할 사람들 막 등 대고 손 대고 자꾸 해야 돼. 아멘? 그래야지 이게 병이 막 쫓아져 나가고 그때 막 더 영적인 은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안수 많이 받으셔야 돼. 아멘? 이게 좋은 분 모셔놓고 저희 교회도 부흥회 하시러 많이 오셨거든요. 정말 대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임원만 교수님 진짜더라고요. 이렇게도 안수 안 해요. 이렇게 딱 해서 하는데 여기서 불이 그냥 막 다 임해가지고 그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치유기도 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꾸 삼천보로 빠져요. 막 즐거워요. 여기 오니까. 아멘? 그래서 안수 많이 받으셔. 그래가지고 그 불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 대고 머리만 안 대면 되잖아요. 아멘? 머리 안 대고 그냥 탁 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열린 모임에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시기만 하면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정 안 되면 목사님하고 연결시키라고요. 아멘? 그럼 목사님이 막 뭐 백지전도법을 하시든 거기서 막 불로 막 지지든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영혼이 정착될 줄 믿으니까 여러분 일단 데려오시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또 굉장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당긋하게 웃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여기 진짜 엄청난 속도로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희 교회 뼈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다 잘 됐어요. 근데 이제 8년, 9년 차쯤 딱 지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느끼는 점인데 수제자는 그냥 수제자가 아니다. 정말로 목사님 수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제자 중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집안의 환경이 어렵다든지 뭐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맨날 뭐 70만 원, 50만 원 받고 8년, 9년을 계셨으니 아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있어요. 그 부목사 사모님인데 그렇게 근데 부목사 사모님이 보다도 목사님 제자예요. 제자가 먼저였고 나중에 사모가 된 건 제자인데 진짜 수제자인데 얼굴을 8년 동안 붉힌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멘. 뭐냐면 봄 같은 유형이야. 봄 같은 유형. 그렇게 생글생글 웃고 자기가 힘든 일 죽을 일을 당해도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얼굴 한 번 붉힌 적이 사모님한테 얼굴 한 번 붉힌 적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친구한테 목사님이 요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 중에서 가장 좋은 제자가 누구냐? 순종하는 제자고 두 번 자기가 아무리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목사님 앞에 순종 안 하거나 얼굴 붉히고 분위기 흐려놓으면은 아멘? 그거는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그런 엄청난 한결같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충성되고 한결같은 수제자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냐면은 가장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뭘 시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굴의 색깔 변하지 않는 수제자. 우리 교회 미연사모 하나예요, 하나. 아멘. 그렇게 많은 뼈파 중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뭐 병나거나 뭐 아프거나 하면 전화하는 거야. 빨리 약 사가지고 와라. 3시 전화해도 약 사가지고 와요. 약 가져와요. 목사님 약. 아멘. 그렇게 하고 뭐 애기들 뭐 기저귀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해주고 옆에서. 근데 바보 같죠?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분당에 있는 수학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항상 웃고 분위기 피스메이커로 쫙 하고 목사님이 어떠한 지시를 내려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순종적으로 계속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1년에 한 번씩 막 통장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축복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그 임원만 교수님 사모님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하길 바라는데 고민했어요. 곰곰이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제는 이 교회가 영적 고지를 탈환할 때다. 그래서 영적 고지 탈환, 이 땅을 밟을 때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로 이제 앞으로 두려움이 파쇄가 되면 이 교회 안에 정말 엄청난 부흥들이 올 텐데 지금 너무 좋은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정말 좋은 일꾼들이 있는데 이 일꾼들이 이 두려움을 파쇄시키고 정말 나가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을 했고요. 또 그리고 정말 이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도 교수직을 하시지만 정말로 당신의 그 일들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이라 교회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정말 바치는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심정처럼 이 교회에 그 몸을 들인 것만 해도 목사님 사모님은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존귀하고 그런 귀중한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다 일꾼된 그릇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 그 일꾼된 분들이 같이 정말 뼈파가 돼서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사랑만 해도 아멘.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뭐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목사님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순종에 따라만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교회에 정말 2030년도 주님이 오실 때 칭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울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께서 오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누구일까? 우리 임원만 교수님을 찾으셨고 사모님을 찾으셨고 이제 주님 일꾼된 이 성도 안에 누가 나를 위해서 울고 나는 너희들을 위로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위로할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 위에 정말 은혜만 받고 끝나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의 심장을 오늘 이식받아서 그 심장을 가지고 정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종을 스승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뼈파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느냐를 간증하는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을 같이 닦아줄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작은 열매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 행복 드림교회를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목사님과 함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제 작은 열매가 아니라 큰 열매가 풀어져서 아버지 앞에 정말로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너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눈물 닦아주시고 이 교회의 눈물 다 닦아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눈물 닦아준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손수건을 가지고 아버지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가겠습니다. 놀라운 전도행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에 같은 말 같아도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늘로 뜨는 데 있어서 그 동력을 방해하는 것들 예수 이름 오늘 시간에 끊어질지어다.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뜨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